아멘. 우리 권사님 되시더니 기도를 참 잘하셨어요. 역시 권사가 다르긴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기도의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두렵고 어려운 시기이지만은 오직 우리 주님 한 분 바라보고 믿음 하나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절대로 바이러스가 여러분을 침투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있기 때문에 보혈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덮어주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바이러스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일터를, 우리 교회를 침범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자, 성경을 찾으시고 혹시 없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내일 밤 12시부터 대전 지역 온 전국과 함께 코로나 2.5단계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위한 최소 인원 20명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틀어야 되고 또 반주를 해야 되고 기타 대표 기도도 해야 되고 그 인원이 최소 20명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카톡방에 올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웬만하면 온라인 예배를 물론 틀지만 왜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20명이니까 틀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으면 교회에 와서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따가 이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우리 이런 부분을 위해서 예배가 끝나면 우리 구역장님들 또 인도자님들은 잠시 저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는데 저 뒤에 보면 우리 원로 목사님 설교집을 제가 여분으로 올려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가지고 가셔서 주변에 전도할 분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분들에게 이게 전달해 주시면 좋겠다. 근데 수고는 너무 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고는 많이 못 드려요. 왜냐하면 수고는 100개밖에 안 마쳤고 책은 200권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책은 넉넉하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껏 필요한 만큼 가지고 가셔서 전도용으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저한테 윤준수 선교사님이 선교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우리 강미성 권사님이 기도하셨지만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또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윤준수 선교사님을 지속적으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저 뒤에 보면은 선교 편지를 제가 붙여 놓았습니다. 한번 꼭 읽으시고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선교의 지경을 한 군데 더 확장하게 될 겁니다. 제가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우리 세한교회가 생명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 일에 우리 교회가 앞장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일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반드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제가 이런 광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말씀 끝나고 바로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기 때문에
미리 드리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일부 예배 오전 9시, 2부 예배 오전 11시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파악을 해본 결과로는 다 2부 예배 오신대요. 2부 예배가 더 좋다고, 거기에 익숙하다고 그렇게 해서 그러신지,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조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1부 예배에 제가 한 10분 이상, 한 12명 그 정도의 인원으로 조정을 했는데, 그래도 2부 예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20명이 아차 싶어요. 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1부 예배도 괜찮습니다. 1부 예배도 좋으니까 1부 예배 좀 많이 드리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12월 24일부터 2.5단계로 격상이 되는데, 언제까지 이런 기간이 정해졌는가 하면 2021년 1월 4일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2주간 동안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 송구영신 예배도 비대면으로 해야 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주일 예배 2번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주일 예배는 1부 예배, 2부 예배 이렇게 드리게 될 것이고, 송구영신 예배도 인원을 좀 20명으로 제한을 해서 드릴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는 오라고 그러고 누구는 오지 말라고 그러고 해서 절대로 시험 주지 마시고, 어쨌든 20명 안으로 예배를 우리가 제한을 해서 방역 수칙을 지켜가면서 예배를 드려야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우리 교회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아쉽고 조금 불편해도 우리가 2주 정도만 잘 참고 우리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수요 예배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명이 채 되지 않습니까? 20명이 안 되는 그런 인원이니까는 우리가 평소와 똑같이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기도회, 또 심지어 새벽 기도회까지 정상적으로 진행을 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은 뭐냐면, 온라인 예배를 안 좋아합니다.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한다면 전 온라인 예배 싫어요. 나는 온라인 예배가 싫어요. 안 드리는 것보다 온라인 예배가 드리는 게 낫지만은, 그러나 저는 오프라인 예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몸을 교회로 가지고 와서 드리게 되어지는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저는 또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어떤 시도들을 끊임없이 해 나가고 있다라는 저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때로는 착오가 있고 때로는 좀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이 한 2주 정도만 넉넉하게 이해를 해주신다면은 참 고맙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될 겁니다. 믿으시죠? 자,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불러야죠? 불러야죠? 뭘 불러야 됩니까? 자,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쭉 가보겠습니다. 자, 불러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길의 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해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나움 아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모 디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서 요한 계시록, 구약 39권에 다 신약 27권으로 성경 66권이라. 저 마지막 분이 가장 자신 있죠? 다른 걸 잘 몰라. 근데 구약
39권, 신약 27권, 성경 몇 권? 66권.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성경 읽으면서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이 시대에 말씀하시는 채널, 통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성경입니다.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에는 이런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시거나 아니면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눈에 보이는 어떤 형체를 가지고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꿈을 통해서 아니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계시라고 이야기하고 계시하는 목적은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는데 그 시대에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록되어진 말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누구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많은 생각이 있었고 또 그 생각과 함께 기도도 있었고 또 고민도 많이 있었는데 그러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다짐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겐 과연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확신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래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겠지 이렇게 다짐하는 순간이 여러분에게 과연 인생 가운데 몇 번이나 있습니까? 아무쪼록 여러분의 남은 일생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순간들이 정말 매일매일 있었으면 좋겠어요.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어가는 우리 세안의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봅니다. 나는 성경을 사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도에는 성경 일독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범위를 매일매일 알려드리고 그 범위에 대한 간단한 그런 내용들을 매일매일 알려드려서 온 성도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365일 동안 다 읽을 수 있도록 제가 지도를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안 따라오실 분들 한번 손 들지 마세요. 다 안 드신 겁니다. 따라오실 분들 손 들어보세요. 따라오실 분들 손 들어보세요. 은솔이도 들어야지. 자, 기영이도 중국에 가서 따라오세요. 알았죠? 자, 다 따라오신다고 자꾸 약속했죠? 그럼 이분들이 우리 교회 안 나오신 분들 2살 한씩 책임을 겁니다. 아셨죠? 그렇게 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1년 동안 성경 몇 번 읽기? 한 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몇 번? 1년에 한 번 우리가 성경 읽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오늘은 로마서 3번째 시간 한번 공부를 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할 거예요. 자, 로마서의 핵심은 뭐죠? 복음. 아멘? 로마서의 핵심이 뭐라고요? 복음, 굿 뉴스. 그럼 복음은 뭐냐? 복음이 뭘까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성경을 떠나면 복음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떠난 복음은 다른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사람이 들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받을 수 없다. 반드시 복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어야 하고 성경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하나님과 관련되어지고 성경과 관련된 것이 바로 참 복음,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인데 그럼 복음의 내용은 뭐냐? 누구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라고 하는 성육신. 그래서 성탄절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의 시작이 바로
성육신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죠?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신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구속, 십자가의 대속. 세 번째는 뭡니까? 부활하셨다. 자,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정리한다면 복음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데, 그분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 바로 그것이 바울이 전하고 싶은 복음인데, 그러면 왜 복음이 사람에게 필요하냐? 어린 사람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왜 그럴까요?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 하나 더 물어봐요. 구원이 뭐냐? 사람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구원이 뭘까요? 사단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하나님의 부유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간단히 이야기한다면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제 말 덜 빠르죠? 집사님 빠르죠? 괜찮아요? 이제 집사님도 제가 하는 이야기 잘 적응해 가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딱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마치 마당에 가만히 내버려 두면 거기서 뭐가 나오죠? 잡초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가만히 두잖아요. 그럼 막 잡초가 막 피어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못 피는 거예요. 그리고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가만히 두면은 죄인으로 살다가 불행하게 살다가 결국 어디 가죠? 지옥 가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 불행하게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불행한 처지이기 때문에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어떻게 구원을 받죠? 바울은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첫 번째, 아닌 거에 대하여. 사람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다. 그럼 무엇으로 받습니까? 행위가 아닌 믿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뭘 믿어야 될 것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고 이야기해요. 속량은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 복음의 핵심은 뭐냐? 십자가.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 사건을 믿으면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오늘 내 안에 이루어지는 나의 사건으로 내가 아멘 하고 믿으면, 그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샘플이 있어요. 구약의 인물 가운데. 그가 누구인가 하면 로마서 4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누구든지 죄인으로 태어나지만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무엇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그런 측면에서 아브라함을 우리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아브라함과 같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은 영원하냐?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아니다. 영원하다. 전제가 있자고 했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면 그 구원은 영원하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와의 연합, 성령의 내주, 다시 성부 하나님의 역사, 그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성령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시는 내주, 바로 이런 것들이 내가 받은 구원이 영원하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그 사실을 굳게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모르겠어.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아니면 10원을 받았는지 죽어봐야 알지.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10년, 20년, 30년 예수 믿어도 구원 못 받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교회 안에 알곡도 있을까요? 가라지도 있을까요? 둘 다 있어요. 알곡만 있는 교회도 있겠지만 가라지도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설교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100% 구원을 받았을 거야 라고 하는 착각이 설교자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순수하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내가 주일날 열심히 성경책 들고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해서 10년 다니고 20년 다녀서 안수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심지어 내가 목사이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죠? 천국에 갔더니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님들. 두 번째로 많은 사람이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내 직분이, 내 신앙의 연수가 내 구원을 보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구원을 보증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님. 예수 십자가의 사건을 받아들인 그 믿음, 그것만이 내 구원을 보증하는 유일한 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유대인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은 로마서 9장부터 어디까지? 11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부활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정순영 성도님은 잘 알 거라 생각되어지는데 제일 먼저 어디로 들어가죠? 이방 땅에 들어가도 제일 먼저 어디를 찾는가 하면 유대인들을 찾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이방인의 사도이지만은 먼저 유대인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흩어져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땅, 이 팔레스틴 땅에서 살고 있었던 본토 유대인이 있었지만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자신들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았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인데 자신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것을 굳게 하기 위해서 최소 5명 이상이 되어지면 만드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당이에요. 회당. 성전은 아니지만은 회당에 모여서 율법을 전하고 또 정해진 기도서를 가지고 읽고 또 찬송도 하면서 유대인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공간이 회당이었습니다. 이 회당.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복음이 유대인에게 먼저 정해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방에게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첫 번째 어디? 유대,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 다음에 어디? 사마리아와 땅끝. 이게 구원의 순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예루살렘 안에 복음을 전하시고 그 복음이 편만해지면 사도들을 통해서 사마리아로 넘어가고 사마리아로 넘어가서 어디로? 이방 땅까지 전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순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제일 먼저 이방 땅에 들어가서 뛰어 들어갔던 게 어딥니까? 회당.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던 회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열심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가면서 확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러면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였느냐? 예수를 믿었느냐?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대부분 안 믿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80% 이상이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아니 그 이상도 될 수가 있어요. 다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실정이었어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왜 유대인은 구원을 못 받았을까?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이 그들의 혈통이고 유대인,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들은 구원을 못 받았을까? 반면에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다 이방인들입니다. 그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죠? 사도행전에 보면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무수히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를 안디옥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를 하고 있지만은 구원에 실패를 했는가? 또 반면에 이방인들은 왜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고 성경도 알지 못하고 이 우상 숭배자들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그러면 유대인들이 영원히 멸망한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의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대인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실패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왜 실패했느냐라는 거예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자, 제가 여러분에게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것을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은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아셨죠? 내 열심은요, 아직 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내 열심은 마치 칼일 것도 같아요. 그래도 말씀에 기초한 칼은 사람을 살리는 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의사의 손에 들려진 것처럼 의사의 손에 칼이 딱 들려져 있으면 그 칼은 사람을 살리는 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강도의 손에 그 칼이 들려지면은 그 칼은 어떤 칼이 됩니까?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죄성의 기초에서 내가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그 열심은 나를 죽이고 또 상대방을 죽이는 칼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열정을 가지고 뭔가 하는 것보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럼 바르게 한다는 게 뭐냐,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더하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말씀대로 하라. 그게 뭡니까? 올바른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기도했다고 해서 그 기도가 다 연락되는 건 아니에요. 바르게 해야 돼요. 말씀의 기초에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해야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열심히 기도해서 뭔가 속은 후련해.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잘 살펴본 결과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어. 그럼 그 기도는 연락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르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바르게 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의 말씀처럼 영으로 진리로.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 안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여러분이 드려야 그 예배는 하나님께 연락이 되어지고 여러분은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열심히 뭔가는 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다고 했는데 그 열심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잘못된 열심이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구원에 있어서 그들은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행위를 의지했습니까? 아니면은 믿음을 의지했습니까? 행위예요, 믿음이었어요? 유대인이 실패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구원에 있어서 행위예요, 믿음이에요? 행위였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율법을 주셨냐? 왜 우리의 몸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냐? 구원을 위해서 주신 거지. 그래서 믿음 필요 없어. 예수 필요 없어. 예수 십자가 의미 없어. 율법만 철저하게 잘 지키면 돼, 지금처럼. 그리고 할례를 행하면 구원을 받는 거야. 이게 그들의 열심이었어요. 근데 아니죠.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주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은 있지만 구원에 있어서 실패한 그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동적인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9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저들이 구원받기를 바란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실패한 자신의 동족 유대인을 향하여 가지는 마음이었어요. 자, 반면에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 구원에 있어서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성공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선택된 자기 정체성, 백성이 없었어요. 율법도 없었어요. 할례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 유대인들의 그 기준에서 본다면 그들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뭘 붙잡았어요? 그리스도를 붙잡았어요. 믿음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니에요. 내 인생이 완벽하게 세팅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니에요. 내 생각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절대로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바라볼 때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유대인들의 기준에서 본다면 예수를 것이 없죠. 그래서 그들이 뭘 붙잡았어요? 예수를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그 예수를 붙잡는 것이 믿음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있으면요, 건강하면요, 믿음을 잘 안 붙들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새벽기도 안 나오신 분들이, 현재까지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새벽기도를 안 나오신 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열심히 새벽기도 하잖아요. 그럼 저는 걱정이 돼요. 야, 저분의 인생에 혹시 무슨 문제가 있나?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야? 저는 걱정이 돼요. 평소에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아, 있어요. 뭔가 어려움이 있어요. 그죠? 그게 사람이에요. 평안할 때, 좋을 때, 형통할 때 예배 진짜 잘 드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평안하고 잘 될 때, 아무 걱정 올 때 간절함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형식화되어지고, 예배도 기도도 형식화되어지고, 그러나 인생에 큰 폭풍이 막 다가오잖아요. 건강에도 막 뭔가 이상 신호가 생기고, 내 주머니에 돈들이 조금씩 사라지게 되어지고, 주변 사람들이 막 떠나가게 되고, 인생에 많은 바람과 폭풍을 내가 겪게 될 때에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아, 그래, 주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습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에 막 고난의 풍파, 고난의 바람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 고난의 풍파, 그 고난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붙들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기자가 119편에서 말하기를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 고난이 유익하다. 왜 그래요? 고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거든요. 그래서 고난은 유익한 거예요. 고난 당해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방인들은 왜 구원을 받았느냐? 아무것도 없고 내세울 곳이 없기 때문에, 오직 주 예수만 붙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는 유대인들은 실패했다. 힘에 의지해서. 반면에 이방인들은 구원에 있어서 성공했다. 왜? 오직 믿음으로 가지고 있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버리셨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먼저 로마서 11장 20절을 보세요.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다. 구원에 있어서 실패했다. 그러나 너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 너는 뭐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섰다. 이게 유대인의 구원에 있어서 실패와 이방인의 성공을 구원에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11장 25절을 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유대인들이 실패했어요.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성공했어요. 구원에 있어서. 무엇을 의지해서? 믿음을 의지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신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버리셨느냐? 사도 바울의 대답은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바알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백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다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한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에 있다. 그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데 언제 구원을 받느냐 이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방인의 충만한 수. 우리 권사님이 기도했지만은 구원은 내가 예수 믿고 받는 것이지만은 그 앞서서 하나님 이미 다 디자인을 해놨어요. 그게 선택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아시고 선택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선택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이 실패를 해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이 다 전해져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누가 구원받아요? 유대인들. 선택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이 이후에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1장 26절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구원을 받으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신 온 유대인들이 구원에 한때 실패했던 유대인들이 다시 예수를 믿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구별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제가 이제 창세기 11장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데라가 셈의 족보에 대해서 데라가 등장을 하죠. 이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약 한 735km 정도 쭉 걸어가지고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하란에서 도착했는데 데라의 목표는 어디였는가 하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하란에서 죽었어요. 그의 나이 205세가 되어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고 싶다고 데라가 간 게 아니에요. 나 가나안 땅에 가고 싶어. 그래서 데라는 그 마음만 갖고 있었지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가고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그럼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갔죠?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선택해 주신 아브람, 이후에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되어지지만 아브라함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나 믿고 싶어. 나 받고 싶어. 이런 어떤 내 의지, 내 계획, 내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그의 주권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주실 때에 아멘 하고 내가 받으면 그것이 바로 내가 구원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일어난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 뭐냐면 내가 예수 믿은 거예요. 기적은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기적이 아니에요. 로또 하나 탁 당첨돼가지고 인생 대박 터치는 게 그게 기적이 아니에요. 우린 자꾸 그런 기적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기적들을 바라고 있는데 그것이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이미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예수 믿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어렵지만 요즘 코로나 시대로 얼마나 살기 힘듭니까? 테스 형 얼마나 힘들어.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런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이 형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기적의 주인공이에요. 이미 기적을 누리고 있어요. 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자,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어. 죄인인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구속의 속량, 그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구원을 받았고 이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 받은 자라서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하면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예수 안 믿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이렇게 살다가 예수 딱 믿으면은 그때 인생 딱 끝나고 바로 천국 갔으면 정말 좋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천국 안 가봐서 몰라요. 천국 가면은 진짜 좋대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안 오고 싶다고 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저도 그렇고 천국에 안 가봤기 때문에 하나님 만약에 너 지금 천국 와라 라고 그러면은 아멘 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찬이도 키워야 되고요. 예성이도 키워야 되고요. 우리 지수
되는 것도 우리 잘 되는 것도 봐야 되고요.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천국 부르면은 좀 이따 갈게요 라고 할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두 분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만큼 천국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내가 딱 믿고 바로 천국 가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 그 말이죠. 정말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내게 하십니다. 참 어려워요. 그래서 딱 믿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살아야 된다는 거죠. 어렵지만, 힘겹지만, 없지만, 부족하지만은 이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저 환경 따라서, 시간 따라서, 형편 따라서, 이런 세상의 어떤 그런 흐름 따라서, 유행 따라서 살 것인가, 아니면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거슬려 올라가는 마치 언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사도 바울은 두 번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후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야 돼. 그게 첫 번째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로는 교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마지막 네 번째로는 내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로마서는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을 말해요. 복음의 교리적인 부분을 말을 해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복음에 기초한 우리의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는요, 항상 내용과 생활이 함께 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없는 복음, 생활이 없는 복음이 없습니다. 복음이 없는 생활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안다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인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로마서 12장 1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하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몸이라는 거예요. 몸이라는 건 뭔가 하면 여러분의 지금 이게 느껴지는 몸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중에서도 플라토닉 사랑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뭡니까? 정신적인 사랑이에요. 저도 예전에 고등학교 때 그런 사랑에 대해서 들었거든요. 자, 우리는 스킨십 하지 말고, 뭐 뽀뽀하지 말고, 손도 잡지 말고, 우리 정신적으로만 사랑하자. 소위 말하는 플라토닉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건 사실 의미 없어요. 손도 잡아봐야죠. 한번 안아주기도 하고. 그게 뭐예요?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몸이에요, 몸. 영적이 보이지 않는 것만 강조하는 이원론적인 사상에 근거한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뭐냐면 항상 몸에 따라와요. 예수님이 그분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창세전에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요즘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못 갖고 오셨어요.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가 똑같은 몸. 그래 드시지 않으면 배가 고프고, 주무시지 않으면 피곤하고, 때로는 감정이 격해져서 분노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버리셨어요. 그리고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몸을 가지고 제자들 보는 앞에서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몸을 가지고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실까요? 아니에요. 몸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왜? 몸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몸이 중요한 거예요. 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몸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저는 온라인 예배가 싫어요. 이런 의미에서. 교회로 오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몸을 가지고 오시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몸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서 자꾸 온라인 예배가 드려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어떤 성도들이 생기는가 하면 가난한 성도가 생겨요. 가난한 성도가 누굽니까? 교회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그래서 가난한 성도 그러는 거예요. 당신 예수를 믿습니까? 아멘, 나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믿습니까? 나 믿어요. 근데 교회는 안 나가. 온라인으로 예배 딱 드리고
온라인으로 헌금하고, 야, 좋네, 이거. 아, 편하네. 근데 저는 정말 그게 싫어요. 여러분, 내 몸이 편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몸이 불편해도, 몸이 어려워도 그 몸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때에, 그 몸을 가지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할 때에,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 몸이 행복한 거예요. 마음만 있으면 되지 뭐. 누군가 결혼했어요? 축하해주고 싶어요. 축복해주고 싶어요. 이야기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축의금 쏴야죠. 그죠? 근데 야, 너 내 마음 알지? 나 내 마음 알아? 그러니까는 축하해. 그럼 진정한 축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뭐가 와야 돼요? 이게 와야 돼요. 이게 쏴줘야 그게 진정한 축하가 되는 겁니다. 부모님께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 뭐가 제일 좋아요? 현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예요. 그 선물 그런 거 별로 저도 안 좋아하십니다. 요즘은 부족한 게 없기 때문에. 뭐가 제일 좋아요? 머니가 제일 좋습니다. 기억 알았지? 나중에 성공해가지고 꼭 부모님께 세든 그 초월급 딱 받으면은 초월급 부모님께 딱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았죠? 아멘이시오? 약속했어요. 무엇이 중요하다? 몸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몸을 드리고,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몸을 드리고, 섬기면서 여러분의 몸을 드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해라? 몸을 드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온라인 예배 웬만하면 안 할 거예요. 웬만하면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온 성도들은 오프라인 예배로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성희 원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 먹고 딱 예배 드리려고 해도 온라인 예배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렇죠? 여기는 딱 이렇게 멋진 옷을 입고 있는데 아래는 반바지 입고 그렇게 딱 예배 드리는 그런 분들이 재택 근무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대요. 그런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 그리고 막 예배 드리다가도 화장실 가고 싶으면 막 화장실 가고. 여러분 교회 오셔가지고 중간에 화장실 가시는 분 거의 없잖아요. 그죠? 이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차이입니다. 온라인은 다 할 수 있어요. 뭐 중간에 뭐 기지개도 켜기도 하고 갑자기 스마트폰 검색하기도 하고. 온라인은 그래요.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여러분 온라인보다 무슨 예배? 오프라인 예배. 온라인으로 안 드리는 것보다 온라인이 낫죠. 그러나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성구영신 예배 때가 문제예요. 이거 문제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20명 외로 제한을 해야 되는데 그럼 누구는 오라고 그러고 누구는 오지 말라고 그러고 제가 하나님께 맡겨드릴 거예요. 네, 여러분 알아서 그러나 온라인은 켜드리겠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 원칙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회와의 관계예요. 첫 번째, 은사를 잘 사용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5절 6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가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에요. 그러나 각각 다 다르죠. 눈도 다르고 귀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목소리도 다르고. 자, 다르기 때문에 이 6절 보시면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각각 뭐하다? 다르니 받은 대로 섬기는 거예요. 그 내가 찬양을 잘한다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찬양이 좀 부족하다면 내 손을 부지런히 움직일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 그건 여러분이 발견한 분도 있고 발견하지 못한 분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발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요. 그 은사대로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의 사랑과 존경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라. 로마서 12장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뭐해라? 서로 먼저 해라. 우리 다 서로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원이 많든지 적든지 함께, 그리고 서로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교회 안에서는 먼저 뭐해라? 사랑해라. 먼저 존경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존경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인사도
누가 하는 거예요? 먼저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이런 경쟁해야 돼요. 누가 먼저 인사하나. 저 사람이 나한테 인사 안 하나, 안 하나. 그거 보지 말고, 누가 하자고요? 내가 먼저 인사하자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인사하고. 그게 교회 안에서의 사랑과 존경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연합이에요, 연합. 로마서 14장 3절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자, 로마 교회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주후 49년에 글라우디우스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로마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추방령을 내렸어요. 너희 본토로 돌아가라.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본토로 돌아갔다가 주후 53년 로마의 황제 네로가 통치할 때 다시 이 로마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간격이 있었고 보이지 않는 다툼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먹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먹지 않는 자는 뭡니까? 뭐 유대인들 중에서도 먹는 음식,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간격이 있었고 보이지 않는 의견 대립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떠나 있는 사이에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 교회 안에 주류를 차지해 있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다툼이 있었어요. 그리고 비판이 있었어요. 왜 너희는 먹냐? 왜 우리는 안 먹냐? 이런 문제 가지고 끊임없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 비판하지 말아라. 서로 업신여기지 말아라. 왜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무슨 말인가 하면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 합해라, 연합해라. 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해서 서로 끊임없는 연합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감사한 게, 그래도 1년 전에 제가 세안교회 왔을 때에 저를 돕기 위해서 우리 세 분의 우리 권사님, 집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사실 걱정이 많았어요.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했던 이 세 분이 또 다른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했던 우리 세안교회 성도님들과 어떻게 연합하여 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사실 그게 제 보이지 않는 마음의 큰 염려였어요. 근데 지금 염려 하나도 안 해.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저보다 더 좋아해요. 우리 이병구 집사님이, 강민선 집사님, 이성희 집사님을 저보다 더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질투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요. 집사님 언제 그렇게 마음 편해가지고. 농담이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서로 뭐 해라? 연합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상과의 관계, 손으로 악을 이겨라. 로마서 12장 21절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당시 로마 사회는 기독교에 대하여 호의적인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악한 것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바가 뭡니까? 교회는 악을 악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선을 가지고 악을 이겨야 된다. 이게 교회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십자가의 정체를 갖고 너에게 대항하는 모든 악들을 이겨야 된다. 그게 세상과의 관계이고요. 동시에 국가에 대한 의무를 철저히 해야 된다. 두 가지예요. 로마서 13장 1절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정하신 바라. 그죠?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해라. 왜?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자, 세금을 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7절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주세를 받은 자에게 주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은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해라. 자, 마땅히 바쳐야 될 관세를 바쳐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이 세상의 의무를 잘 감당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자, 읽고 넘어갈게요. 자, 로마서 11장 자 14절 11절부터 14절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내일이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하고 오늘 너희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론적인 내용인데 복음의 동력입니다. 그리고 요청과 인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는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로마 교회 복음을 소개하고 싶은 그런 목적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가고 싶은 땅끝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서머나예요. 서머나. 그래서 서머나를 가려면은 로마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사도 바울의 나이도 많고 또 건강도 속 좋지 못하고 또 물질도 없었기 때문에 땅끝은 가긴 가야 되는데 그 가기까지 도움을 받고 싶은 교회가 로마 교회였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잘 설명하고 복음의 동력을 요청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쓴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5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서바나가 스페인을 말하는 거예요. 땅끝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24절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을 가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죠? 로마 교인과 어느 정도 교제를 하고 너희가 나를 서바나 선교사로 파송해다오. 이런 동역의 요청을 15장부터 16장까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신학입니다. 두 가지 간단하게 살필 겁니다. 첫 번째, 아담과 그리스도의 모형론.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첫째 아담이 누굽니까? 아담. 그럼 둘째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님. 자, 첫째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자기도 죽고 이후에 모든 사람도 죽게 했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하게 만든 장본인이 첫째 아담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은 어떤 분?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은 사망이 왕노릇했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은혜가 그를 믿는 자에게 왕노릇하게 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런 아담의 모형론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령론입니다. 이 로마서의 성령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 첫 번째로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야기해요. 로마서 8장 27절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하나님이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국하심이라.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심어주느냐? 하나님의 뜻을 심어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우리 속에 심어주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이시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는 거고 내 뜻을 꺾게 되는 거고. 그러나 성령이 소멸되잖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내 뜻만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내 안에 소멸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두 번째로는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과 관련해서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령은 예수님과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 로마서 1장 4절 보시면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잘 죽을 수 있도록 역사한 분이 누구냐? 성령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신 분이 누구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중요한 건 우리인데 그럼 우리에게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자,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와 관계하여 내 안에 생명을 얻게 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주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과 자꾸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시라고요? 성령님. 마치 남녀를 이렇게 중매쟁이가 자꾸 연결해주는 것처럼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바로 그런 역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자꾸 나를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께 내 안에 계신 성령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래서 성령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있잖아.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상속자야. 누가 증언하세요?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여기 있습니다. 아, 내가 믿고
내가 확신이 있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령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상속자이심을 증언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로마서 8장 26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 하신다? 친히 잘 들어보세요. 친히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래서 내가 연약해서 무엇을 구해야 될지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 우리는 마땅히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는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왜? 성령께서 내가 간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나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에 순종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3주간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이 내용들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주일에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런 말씀을 이해하는 데에 좋은 기초와 좋은 다리와 좋은 조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드려지는 우리 집사님의 우리 권사님의 이 전번제임을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5번째 우리 예찬이 예성기를 위한 예물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랑하는 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기초하여 기도로 살아가는 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세워가는 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의 형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령으로 충만한 아이들 또 그렇게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찬이의 성의가 우리 새한교회에 더 나아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든든한 기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 잘 이기고 감당하고 견디어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